오늘 이제 우리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식이 초월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하죠. 그 상식이 초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파도를 만나면 우리의 두 손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과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성경은 그것을 해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던 곳에서 나와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찾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가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한량없는 축복으로 그 모든 디테일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 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이 났는데 7절이 이렇게 있었죠. 있던 곳에서 나와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방향을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일어나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나오는 그 순간 이미 도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마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오기 전까지 고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일어나셔도 한번 자기도 하고 막 일어나다가, 하지만 오늘 첫날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 우리가 그 첫 발을 디디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야겠다라고 처음 발을 디디는 게 어렵지, 일단 디딘 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장하고 하나님 앞에 순장으로 순모로 섬기는 것도 처음 결단하는 게 어렵지,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첫 발을 내디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찾은 청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첫 시작할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겠노라고 다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결정하고 일어서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는 이 세 여인의 이 대화로 시작되는, 말 그대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이루어졌던 세 번의 대화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이 줄거리입니다. 첫 번째,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딸에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너희들 나 따라와서는 소망이 없어,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자부들이 막 울면서, 어머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머니 쫓아갈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40대 한 중반쯤 됐을 나오미와 많아봐야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20대 중후반 정도 됐을 우리 이 두 자부들이 지금 대화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대화에서 나오미가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두 자부가 못 갑니다, 어머니 쫓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대화였고, 두 번째 대화에서 다시 한번 이 나오미가 두 자부들에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나 쫓아와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우리 먹고 살 수도 없어, 우리 나 쫓아오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권면하자, 그때서야 오르바가 키스를 하고 그럼 어머니 저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룻은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못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이 대화가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쩌면 착한 사람이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지극히 초월적인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구약에서 오늘 이 룻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으로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평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과 초월이 만날 때 도대체 누가 이기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먼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착한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두 자부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형사 취수 제도라고, 형이 돌아가시면 동생이 그 형수님을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뭐 여성분들이 일도 할 수 있고 나라에서 뭐 주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남편이 죽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구약 성경 모든 곳에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의 커플로 놓고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주님이 끝까지, 그건 심지어는 이슬람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아가 가부가 되는 순간, 즉 아버지가 죽는 순간 그 가정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의 율법에 형수를 가져다가 네가 책임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니 여러분, 이 나오미는 어쩌면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은 일만의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이미 이제 40대 중후반이 넘어버려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거니와 설사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언제 자라가지고 언제 그 형수를 책임지고 언제 그 형수하고 또 아기를 낳아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냐면은,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 없는 땅으로 그 며느리를 돌려보내냐라고 냉혹하게 말하는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요. 어쩌면 그런 설교도 많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오르바를 돌려보낼 수 있냐.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도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힘들어갖고, 자기도 과부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사는 게 힘드니까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판에 자기보다 훨씬 젊은 두 며느리들에게 강요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나오미의 그 결정을 비판하기보다는 차라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는 어쩌면은 그녀의 결정, 두 자부들에게 돌아가라라고 한 그 결정을 뭐라고 막 비판하기보다는 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을 해도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봐야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그 세 사람의 인생은 끝났는데 나 하나 끝나고 말지,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라고 이 착한 나오미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그 딸들에게, 이 며느리들에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그냥 이제 나온 말이 아니라, 희망 말 그대로 희망을 주면서 고문하는 건데, 희망 고문이라는 게 유명한 이 프랑스의 소설가 어기스트 빌리의 드 릴리당이라고 하는, 뭐 우리 발음도 좀 웃긴데 하여튼 영어로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기스트 드 빌리덩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유대인, 당시 이제 이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항상 고난을 많이 당했죠. 유대인 랍비가 이 고리대금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종교 재판에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봤더니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면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랍비가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살금살금 해서 조금씩 해서 이 새벽 동틀 때까지 그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야 탈출했구나 하고 딱 눈을 뜨고 앞을 봤더니 종교 재판관이 이렇게 쫙 웃으면서 너 지금 도망갈 줄 알았지? 내가 일부러 한 거야. 너 더 힘들게 하려고, 너 고문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짧은 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나가면 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힘을 냈습니다. 떠나면 거기서 그것만 앞에 가면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헤쳐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으면은 아무리 긴 터널이 있어도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아무리 긴 암흑 같은 터널이 있어도 저 끝에 빛이 보이면 어떻게든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그 빛이 완전히 차단돼 버리면, 완전한 소망이 사라지면 거기에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그 희망 고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쓸데없는 희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착한 나오미는 당시의 법에 의거해서 두 며느리를 안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너 나랑 끝까지 같이 가서 너 나를 섬겨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노동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다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첫 번째 겉면에서는 22번 22단어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두 번째 겉면에는 무려 53단어, 2배가 넘는 53단어로 돌아가라,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된다, 돌아가야 살 수 있다라고 진심을 다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신학자의 말처럼 저는 이 나오미를 막 이렇게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중에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싶어도 내 삶이 안 된다는 그런 익스큐즈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야 너 그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그 신학자의 표현처럼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함께 절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 비판받냐면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끝을 보지 못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대만은 처음에는 쫓아갔어요. 처음에는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끝까지 가지 못한 하나의 실패한 제자처럼, 오르바도 결국에는 그 중간에 모압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세상에서 베들레헴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는 도중에 다시 뒤도 뺏겨서 돌아갔다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자라고 오르바를 그냥 막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 오르바만 있어도 우리 교회 그래도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뉴욕에 오르바 같은 사람들만 좀 많이 있어도요, 그 교회는 상식적이고 최소한 이 오르바가 자기가 돌아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르바는 한 번도 내가 내 살 길 찾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쫓아가겠어 했는데 어머니가 2번 동안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유일한 솔루션 같고, 그러니까 그냥 쫓아간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 중에 오르바 반도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아마 80%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오르바들이 있습니까? 아마 오르바는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최소한 최소한 노력하고 최소한 하자고 그러면 따라 나오는데, 여러분, 최소한 하자고 그러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쫓아가지, 아예 첫걸음도 내디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오르바를, 야 오르바 너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중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은 성경을 대할 때 내 자신을 좀 솔직하게 놓고 내 자신을 한번 그곳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중간에 포기합니까? 얼마나 많이 중간에 하다가 다 내려놓습니까? 얼마나 하다가 중간에 저는 아까 그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르바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르바와 함께 나는 정말 그 사람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빵이 있고 하나님의 떡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가 있고, 결국에는 룻을 보십시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쫓아간 그에게 있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많은 하나님의 상급과 그 많은 하나님의 떡들과 그 많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곳에 있는데,
결국에는 중간에서 돌아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이후로 오르반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끝을 보지 못한, 어쩌면은 안타까운, 하지만 정상적이고,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믿음의 끝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맛보기는 했으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했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멋있게 시작은 했고 눈물 흘리면서 쫓아간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중간 노선에서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아무리 판단을 해도 도저히 모압을 떠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손해예요. 아무리 봐도 그것은 소망이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 모두가 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정말 to be honest, 우리끼리 교회 안에 한 오르바 같은 사람이, 나오미 같은 사람이 한 반 이상만 있어줘도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누가 필요하냐? 교회 리더십들과 교회 최소한의,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 리더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교회를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교회와 함께,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과 모든 주어진 여건들을 다 이기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했다라고 말하는 이제 룻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나오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룻을 칭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에게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그냥 그러고 사라진 거예요. 우리 중에 수없이 많은 오르바는 그러고 다 사라졌습니다. 오르바는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오르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얼마나 대단하고, 룻이 얼마나 큰 것을 붙잡았고, 룻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 우린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왜 못 쫓아오냐,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네 알 바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는 네 알 바가 아니라 그거는 그 친구의 일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쟤는 왜 못하고, 쟤는 저거밖에 못합니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곳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절, 룻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초월적인지 한번 여러분 14절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한국말로 발음도 있네요. 붙쫓았더라. 나 일부러 저거 아마 번역하신 분이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안 쓰는 말을 저기다가 그냥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영어로는 뭐예요? Ruth clung to him, clung to her. 뭐예요? 완전히 매달렸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붙잡다, 쫓았다, 이거를 그냥 하고 이것까지 그냥 붙잡고 쫓으려니까 기합이 들어가야 돼. 붙잡고 쫓았고 하고 쫓아갔다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성해가지고 붙쫓았더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매달렸더라. 꽉 붙잡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처럼 험한 십자가 뭐예요? 험한 십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고 하는, 내가 다바크 이게 어디 도대체 나오나 봤더니 진짜 안 그러, 성경에 딱 8번 나오는데요. 성경에 8번 나오는데 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바크. 언제 나오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두 사람이 다바크 하라, 연합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결혼식 주례하면은 니네들 둘이, 당신 둘이 다바크 하세요. 뭐예요? 둘이 연합하세요.
둘이 연합한다는 말은 충격적인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집안의 사람이고 이 집안의 사람인데 이제는 다바크에서 더 이상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그 길로 가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나오미와 룻은, 그런 착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 보기가 힘든 게 이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50%만 있어도 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바크 하시고 붙쫓았더라 라고 고백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정상적이에요. 다 상식적이에요. 그러면 세상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다 정상적이고 다 상식적인 거는 세상 좋은 그 NGO에서도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교회 가서 우리 한인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니까 야, 저 상식적이다 라고 칭찬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가 고난과 역경과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다바크하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만약에 한 단어로 내가 바꾸라고 그러면은, 저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이것을 믿음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믿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붙쫓은 자들. 그 사람들이 비록 숫자가 많지 않아도, 비록 그 사람들이 우리 퀸즈하는 교회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단 한 30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능력과 생명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 다바크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붙쫓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바크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더 좋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다바크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직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바크했던 노아는 믿음으로 남들이 그렇게 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방주가 아니라 돛담배 하나도 못 만듭니다. 정상적인 사람한테 가서, 상식적인 사람한테 가서 산꼭대기에서 배 하나 만들어 보셔 하면은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다가도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에이 나 이거 못한다 하고 중간에 때려치고 내려왔을 사람들이 다 오르바요, 다 나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들과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리 퀸즈 아닌 교회 한 5%에서 10% 되는 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붙쫓아서 다바크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다바크를 가졌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오르바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가 왕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6월절에 그 양을 잡아서 그 모든 문양에다 뿌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 노인이요, 믿음으로
그 다바크된 그 뭔가를 보았던 기생 라합은 한 번도 주의 백성들을 본 적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 다바크에 있었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오르바나 나오미는 이 심장 떨려서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쫓는 자들의 책이 성경입니다. 포기하고 중동안에 멈추는 상식을 뛰어넘은 자들이 쓴 책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다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수백 명이 다 다바크 되면은 우리는 아마 이 뉴욕을 한번 뒤집었다 나야 될 거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한 최소한 요거 새벽에 나온 분들 정도만 다바크해서 우리가 뉴욕을 한번 살짝 들었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룻은 결국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축축축축축 자기 몸을 넣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뭔지 몰라도 봤습니다. 자신의 모압 신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번의 소중한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을 나오미와 오르바처럼 머뭇머뭇거리다가 중간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룻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 정상과 상식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떡과 우물이 저기 있어도 약속이 있으면 우리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적이 요 앞에 지금 코앞에까지 몰려와도 주께서 여기에 너는 나를 붙잡으라고 말하면 여기를 붙잡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동시에 들고 여러분 그곳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중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주님이 이 룻과 나오미를 축복해 줄 때 나옵니다. 그 축복은 이제 내일부터 또 보게 되는데요. 야, 난 룻기가 나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읽다 보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고, 와, 이 룻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다바크로 하나님은 이제 룻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초월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가정을 부끄럽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든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더라. 다바크 하시고 꽉 붙잡. 놓치지 않으려면 이 내 상식을 뛰어넘 진짜 꽉 그것을 붙잡고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일 이제 둘째 날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시며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허령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빵과 우물보다 중요하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주님의 은총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